지난 주에 이어서 이제 시편 57편을 살펴봅니다. 56편과 57편은 소위 쌍둥이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비슷한 게 많은 시편입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만큼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초장을 뛰어다니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초장에서 양을 치던 그 어린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후 청년 때에는 골리앗을 물리친 청년 장군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이 주제를 알 정도로 유명한데, 그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어린 소년, 한 17, 18세의 청소년이었을 텐데, 이런 어린 청소년이 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그 목을 잘랐을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 전체 부족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 온 이스라엘 처녀들의 선망을 받는 장군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은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또 이 다윗이 생기기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을 가리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이제 서게 되었을 때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낯빛이죠,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니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다윗의 용모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수금과 비파를 잘 탔던 음악가요, 또 수천 곡의 찬양을 지은 시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인물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인물이었던 이유는 그의 용모가 후려하게 잘생겨서도, 또 수많은 적들을 이기는 위대한 장군이라서도, 또 수천 곡의 노래를 지은 뛰어난 음악가요 시인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인물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창조적이고 힘이 넘치며 하나님께 모든 중심이 맞추어진 참된 예배가 드려진 시대는 바로 다윗의 통치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참된 예배라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그 참된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자기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5절의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제 내가 뜯어먹힐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는 것, 언제 불이 내 몸을 태워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경배가 5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찬양과 경배가 11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1절부터 5절이 첫 번째 연이고 6절부터 11절이 두 번째 연으로 구성된, 이 두 연으로 구성된 찬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연은 6절에서 원수들이 함정을 팠지만 자신들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고 언급한 이후에 이 두 번째 연 전체가 7절부터 11절까지가 다 찬양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참된 예배자의 자세, 이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윗의 어떤 태도가 그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참된 예배자란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예배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시편 56편을 살펴보면서 모든 시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편이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제목을 이제 파란색 글자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시편 57편,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시편 57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믹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그 제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 그 정확한 의미를 오늘날 알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이 믹담이라는 것은 이 찬양의 어떤 장르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 알다스엣은 지난번에 56편에서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이 참나무, 옥나무, 상수리 나무 위에 기러기가 앉아서 굴프게 부르는 그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알다스엣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이것도 역시 노래의 곡조를 말하는 것 합니다. 굳이 번역한다면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간청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믹담의 뜻, 알다스엣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이 찬양의 배경입니다. 이 시편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어졌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중에 굴에 있었던 그때를 마음에 기억하며 되새기며 찬양한 그 찬양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하튼 이 제목에 의하면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중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때를 기록하며 지은 시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쫓아다녔죠? 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또 잘못된 것을 먼저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몇십 년 동안 고생하게 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정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칭송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되었을 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서서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그 마음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시고 그를 높이 들어 세우신 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다 쉬운 삶을 택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사울의 장군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의 소명을 포기하거나 조금만 타협했다면 사울의 정권 아래서 얼마든지 중용되어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중한 것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나아가서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헌신과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이 바로 참된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런 열정이 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런 헌신과 열정 때문에 다윗은 수없는 많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토록 수많은 위험의 순간들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가운데 놀랍도록 아름다운 찬양의 시들이 그의 고난의 체험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모든 어려움과 위협들을 무릅쓴 그의 헌신과 열정으로부터 참 예배가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절과 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얼마나 큰 위기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려는 그 열정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이런 어려움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만을 포기한다면
사울에게서 엄청난 대우를 받으며 평생을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토록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자그마치 20여 년 동안을 보내게 되었지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 모든 위협들을 무릅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토록 아름답고도 생생한 예배의 시편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편들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부를 포기하고 고난을 택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이런 열정에 넘치는 예배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 참빛교회는, 또 우리 참빛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 찬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아는 참된 겸손에서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잠깐 겸손한 척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겸손한 삶의 태도를 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겸손이 그 사람, 우리 자신의 인격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저는 이제 많은 경우에 교회 임직자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인가 하고 마음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겸손히 몇 년을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직분자 후보로 세웁니다. 그래서 직분자로 이번에 투표에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다들 손살을 치면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은 절대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사양들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이제 교회 여러 어르신들의 설득과 그런 모습에 의해서 이제 후보가 됩니다. 하지만 선거를 하였을 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겸손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인격의 그런 모습이었다면 투표에서 설사 임직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텐데, 입으로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지만 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서 시험을 들거나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자만이 숨겨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골리앗을 물리친 위대한 청년 장군이고 또 잘생기고 용기 있는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묘사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에 자신을 의탁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작은 새끼 새가 참 비에 젖어서 와들와들 떨면서 어미의 날개 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거듭하여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하고, 또 마치 어린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 아래 숨듯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의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잠시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자세가, 겸손한 삶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애통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임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자인 것을 늘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높이고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들로 가득한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과 위협을 이기고 승리하실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오들오들 떨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에서는 첫 번째 문항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두신 존재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대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 자신이 믿음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을 얻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에 둘 때에 우리 자신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사의 우리 삶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내 삶의 순간순간 모든 환경까지도 주관하시며 때로는 고난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능히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통치하심과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이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향해 목적을 가지시고 다윗의 편에 서서 그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즉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일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대적들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고민하며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에서 보내사, 이 히브리어가 좀 독특합니다. 왕이 보내사라고 얘기하는데 뭘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왕이 사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늘에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그 마음에 확고하였기 때문에 7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다윗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을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소망에 감격하며 자신의 영혼을 설득하고 격려하며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마음에 다짐합니다. 다윗의 감격과 확신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다시 한번 함께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참된 예배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려집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실하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참된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예배자는 그의 삶의 어떤 곳,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확신과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로 가득한 우리 참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